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천번의 예배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감동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지요.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에 하나님은 지혜를 포함한 각양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뒤를 이어 바울과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각각 남을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이웃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이웃 판단의 근거는 11절에 표현한 대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법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찌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느냐고 호되게 야단을 쳤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옳은지의 여부는 내가 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에 대한 최종 판결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나는 검사나 변호사일 수 있지만 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권은 판사가 갖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판단의 최종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역할은 11절의 표현처럼 율법 준행자일 뿐입니다. 둘째, 판단을 하기에는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이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자유스러운 실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같은 죄인끼리 무슨 비판과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만큼 모순된 것은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인권위원회의 교도관들의 태도에 대해 가장 많이 고발한 사람이 있답니다. 물론 죄수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에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죄수들이 갇혀있는 배에 들어갔답니다. 한 바퀴를 돌아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대왕은 이상해서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너는 왜 들어왔느냐고 물으니 이 죄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왕이여,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평생 이 노를 젓고 살다가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왕은 선장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선장, 왜 죄인이 여기 있는가? 의인들만 다 있는데 죄인이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이 죄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은 석방됐답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일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최종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고, 하더라도 판단을 조심하거나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의 글을 좋아하는데 그의 작품은 위트가 넘치고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났을 무렵에 미국 사회는 무척 혼란스러웠고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부패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때 마크 트웨인은 도금시대라는 장편소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설은 미국 사회의 추한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소설 발표 직후 마크 트웨인은 신문기자들 앞에서 어떤 국회의원은 멍텅구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그대로 신문에 실렸고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였습니다. 마크 트웨인에게 진상을 똑똑히 밝히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며칠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과문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 기자들에게 어떤 국회의원은 멍텅구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제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 말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멍텅구리가 아닙니다. 강조하고 있는 바이지만 판단을 하지 않거나 조심하거나 유보하는 이유는 최종 판단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인 나는 죄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칫 자신의 도덕적 허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함으로 자신의 비교 우위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간파하시는 예수님이 판단함을 차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지하는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쓴 책이 있는데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히딩크가 자신에게 해준 한마디 말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골드컵 대회 때 왼쪽 다리 부상을 당해서 뛰지도 못하고 탈의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통역관을 데리고 온 히딩크가 박지성에게 이런 말을 건넸답니다. 너를 보니 굉장히 정신력이 훌륭하다. 그 정신력이라면 너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그 한마디에 박지성 선수가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던 중 포르투갈과의 경기 때 결정적인 골을 넣었고 골을 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히딩크 감독을 향해 뛰어가게 되었답니다.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에게 당신이 해준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이 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무언의 메시지,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끼리 해야 할 것은 서로의 죄에 대해 비판과 판단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는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주님, 비판과 판단을 밥 먹듯 했습니다. 상대보다 나은 것도 없으면서 비판자와 판단자의 대열에 끼었습니다. 죄인이요, 한계를 가진 미숙한 자가 이러한 방자한 태도에 취했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비판 대신 격려를, 판단 대신 칭찬을 건네는 믿음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